반갑습니다. 2024년 11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 성찬식이 있습니다. 감사기도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침례 후에 11월 정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유범석, 유윤정 집사님의 딸 선우가 한예종이라고 하는 대학교에 어렵사리 합격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가려다가. 하여튼 이것도 하나님 인도하신 줄 알고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자, 아프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를 보시면 건강 때문에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박과장님, 이수영 원사님, 이수임 집사님, 정우조 성도님 못 나오시고요. 그리고 이혜우 집사님, 허경우 집사님, 김희 집사님, 박선재 성도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여성교회 주관으로 에그롤 세일을 합니다. 목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재료 준비하고 토요일 날은 만들고 튀겨서 세일을 합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6일 토요일입니다. 구역계 좌적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캐슬턴 UMC에서 있습니다. 피셔스 캠퍼스 매주일 오후 2시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 피셔스 캠퍼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신중현 집사님의 호주 다니는 아들이 오늘 아버지와 함께 예배에 나왔습니다. 신원화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시편 23편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마지막 절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외아들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자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무기한 자 주께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기야주사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높여드리며 다 함께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As we face each blessing day,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풀고 나아가네. 이름 높이 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모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높게 아멘 아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모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모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이 시간은 기도 시간입니다. 주야기 집사님의 인도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피조물 가운데 저 인간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끔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가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특별히 감사드리옵는 것은 저희 이 귀한 교우들을 모이게 하시사 이 예배를 구성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토록까지 축복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저희와 동행하시고 동행을 넘어 동거까지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구속 성량을 넘어 저희에게 영생의 소망까지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가하는 이 지구 곳곳에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이 생명이 내일이 없으며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탐욕의 정점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섬김과 인애의 자리에 이르도록 탐욕자들의 정신세계를 퍼주시고 교정해 주십시오. 창세에 저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던 그 창조 시점의 평화와 평온을 모든 인간이 누리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에서 뗄 떡과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오늘 저희가 참여할 이 성찬 순서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피셔스 교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단위에 세우신 저희 귀한 목자 축복해 주십시오. 금주말에 저희들이 애고를 소위를 하는데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히 아버지 하나님께 아릴 수 없는 일이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신명기서 10장입니다. 12절 22절까지 김정환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읽게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의 그 위의 만물을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주님의 날이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야훼인데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만 해서는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느끼는 두려움은 단순히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과 사랑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경외는 거부할 수 없는 전능자로부터의 강력한 이끌림에 느끼며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이 느껴지는 신비한 감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욥, 다윗,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등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홍수로 큰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어 그의 가족 8명과 각종 종류의 짐승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자신에 대한 사랑보다 하나님 경외를 우선하는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왕이 애굽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자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히브리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라는 애굽왕의 명령을 듣고도 출애굽기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렸다 했습니다. 산파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로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한 모세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쳐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명령과 부탁의 설교를 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의 설교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경외하라. 먼저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은 신명기 6장 그 유명한 쉐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여 네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속죄제는 계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신명기 10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10장 1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모든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중요한 것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사실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쳤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자신의 인생 경험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하신 일이 기적과 같은 일들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일생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눕니다. 모세의 처음 40년, 그리고 40세에서 80세, 80세에서 120세까지 120년을 40년씩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처음 40년은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따라 히브리 산파는 히브리 남자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모세가 남자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3달 동안 숨기며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모세를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 콜타를 칠하고 아기 모세를 그 갈대 상자 안에 넣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강에 목욕하러 왔던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기를 불쌍히 여겨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모세스라고 하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곧 모세가 물에 빠져서 어쩌면 악어의 먹이로밖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고 강물에 떠내려 보낸 후에 어떻게 되나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애굽의 공주에게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합니다. 모세는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자기 어머니의 품 안에서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을 배웠을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자로서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부모가 잘나서 좋은 교육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애굽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겁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힘으로 자기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던 순간 그는 자기 의와 혈기로 애굽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본래 신분, 자기는 본래 애굽인이 아니고 히브리인 종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되는 거죠.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또 살인 행위가 드러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고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서 40년을 지냅니다. 어쩌면 인생의 가장 좋은 때를 양을 치면서
누구도 알아두지 않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모세는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은 모세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80세가 된 모세는 이제 위대한 일을 할 수 없게 된 힘없는 노인이었다고 생각할 때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모세가 뱀의 꼬리를 붙잡으니 뱀이 지팡이에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시작으로 마지막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 등 10가지 재앙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고 애굽 왕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너무 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더 이상 막지 못하고 항복했습니다. 가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행하는 동안 모세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더 깊이 알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위급한 상황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자 모세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춤추며 노래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때 80세가 넘은 미리암이 소고치며 이스라엘 여인과 춤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다고 불평하던 백성들에게 기적같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거의 마쳐갈 즈음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 원망하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로 명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았다고 모세 너는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간다 하시니 못 들어간 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모세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오늘 본문 신명기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말씀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전도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본분이라는 말은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기본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와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의 축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후대 사람들에게 인생의 참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젊은 시절부터 늙기까지 그리고 전도서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말을 들으려고 세상 사방에서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스바의 여왕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3,000가지를 말할 정도로 지혜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 무려 1,005곡이나 될 정도로 음악에도 재능이 있었습니다. 동식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박식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즐기기 위해 술에 젖어보기도 했고 연못을 파고 동산을 가꾸는 등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부인과 첩을 무려 1,000명이나 두었다 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정치적 목적으로 결혼한 부인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 곧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은 헛되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귀영화 다 누려봐도 헛되다는 겁니다. 인생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어도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단 한마디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나 솔로몬은 나의 마음의 욕심대로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보았고 인생을 살아보니 사람의 본분은 오직 하나,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 말씀을 지키는 것 이거 하나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와 욕망이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는 것인가를 모든 세대에 보여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부귀와 쾌락을 통하여 인생의 허물을 맛봄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다, 전부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주석가 박유선 목사님은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으며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달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람은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의 모든 행동 원리가 결정되며 그에 따른 행복과 불행도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할 때에 비진리의 삶이 나타나고 비진리는 영원한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행복하게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곧 인간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인간 존재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됩니다. 지혜를 사랑했던 솔로몬이 평생 연구한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최고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또한 참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참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어야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시작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여 정직하고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났다라고 욥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욥이 욥기 28장 28절
암기하기도 좋게 되어 있네요. 28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인가?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의 족장 시대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보다 다윗보다 훨씬 오래전에 살았던 욥도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과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죄를 멀리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식이라고 하면 과학적인 지식, 자연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현대 과학과 지식의 기술의 지식이 얼마나 유익한가는 또 필요한가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지식보다 더 중요한 지식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요한 칼빈이 말한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둘째는 나 인간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에 대해서도 알고 나에 대해서도 알고 또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물인 자연을 두려워하고 우상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을 신처럼 숭배했고 심지어 오래된 나무도 숭배하였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만물을 만드신 조물주 창조주보다도 피조물을 신으로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게 되니 곧 인간의 욕심, 정욕, 재물욕, 권력욕, 명예욕을 구하며 살게 되므로 온갖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에 가져가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편 14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생과 금생과 내생의 다음 세상에 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곧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남에게 속는 것보다 스스로 속아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악을 심고도 잘 될 줄로 안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나 매우 보드랍게 아주 잘게 갈아낸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유혹과 시험에서 건져냄을 받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바로 왕의 시위대장 곧 바로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그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그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겉옷까지 벗으며 도망했다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경외하였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아시고 그리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다윗의 시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내가 날개치며 바닷가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 주님이 계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말도 안 해야 합니다. 도둑질도 안 해야 합니다. 뇌물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온갖 더러운 일을 멀리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범죄하였을 때에도 곧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를 받습니다. 나라가 전쟁 중인데도 다윗은 궁궐에서 낮잠을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간음과 간접살인의 무서운 죄를 지었으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이 지은 참회의 시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여러 시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31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죄를 지었을 때에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며 그의 왕위를 영원히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는 모든 다른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두려움 없이 담대히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사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거인 장수 골리앗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무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시편 27편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모든 다른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용기요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가정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사회가 좀 더 깨끗해지고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법도 잘 지킬 것입니다. 경찰이 있든 없든 교통법규도 지킬 것입니다. 주변 환경도 자연도 좀 더 잘 보호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좀 더 정직하고 충실하고 부지런히 일할 것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들은 세상의 법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법보다 높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더 바르고 정직하고 충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도를 가르쳐서 우리 사회가 새롭게 되는 중생을 경험하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무명인의 시인 시편 33편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윗은 그의 시편 103편 17절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른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하고
그의 선한 영향력은 자손의 자손들에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여 이 나라와 우리의 조국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 구원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지으셨건만 우리 인간은 미련하고 부족하여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여러 가지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며 온갖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도를 배워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체를 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더불어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님들에게 초청합니다. 믿음으로 나와 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고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잠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를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읽어드립니다. 나는 곧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고백하면서 늘 감사와 찬양으로 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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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This is the body of Christ given for you.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This is the body of Christ broken for you. 주님의 몸입니다. This body of Christ broken for you.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이 거룩한 주님의 성례에 참여했음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진실로 간구하오니 이 성례에 참여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매일매일의 삶이 성찬의 연속이 되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돌립니다. 아멘. 찬송 522장입니다. 웬일인가 내용 찬송합니다. Amen.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계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이요 은혜인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찬송을,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되도록, 감사가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한 날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높여드리려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물질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받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한 주간도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지 모든 것,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 정성, 사랑, 모든 것 다 받으셔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